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죠.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이룬 가정이나 앞으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또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이야기하는데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죠. 하나는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나를 도와줄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하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참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편하겠죠.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상황을 잘 해석하는 능력. 오히려 이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결과도 달라질 것이니까.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보인 태도와 반응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고 전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거기에 이러면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에게 같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두 사람 다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런 병이 올 것이라고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그런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질병은 내가 그동안 내가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결과이다. 몸에서 나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질병은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질병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 질병이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병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치료에 대해서 더 적극적일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더 여러분 운동하려고 막 노력을 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도 건강에 좋지 아니하면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과 태도가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몸이 회복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 내가 겪는 이 질병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나에게 정말 불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되지 않아야 할 것, 이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어떻습니까? 아프고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그냥 잘 넘어가는데 왜 나만 이게 이토록 이렇게 아프고 견뎌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이 힘든 병이 왔는가라고 하는 거기 생각에만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좋은 반응과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그냥 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결과는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질병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일터, 삶 속에도 예기치 않는 일은요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는 것을 내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거부한다고 이러면 안 일어납니까?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 때문에 주저앉느냐 아니면 나아가느냐는 것은요 이러면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좋은 능력 가지고 좋은 것 가진다고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상황을 잘 해석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중에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좀 확실하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불확실한 상, 그냥 바로 앞에만 볼 수 있는 그것만 우리에게 이런 보여주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믿음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냥 그 따라가기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불확실성, 뭔가 있기는 한데 확실하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그 불확실한 성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라고.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의 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주변을 다 밝혀주는 빛이 아니라 여러분 발에 있는 등,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발 앞에만 볼 수 있는 빛. 하나님 한번 말씀이 막 한번 비추면 뭐 다 볼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네 발에 그냥 등이다, 네 발 앞만 보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도전하면 그 작은 빛이 우리 모든 삶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함에도 확실한 주님을 믿고 도전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대담한 믿음은 바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불안이 없고 의심이 되지 않아서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은 내 발 앞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해도 아직은 어두워 볼 수 없지만 실제하는 저 너머로 건너가게 하는 것, 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의 실제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말씀이 조금씩 보여지는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 허탕을 치고 돌아온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은 현실이죠. 너무나 확실한 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바다로 가라. 그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거기 있을 거 없을 수도 있는 그 불확실한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뭐라고 합니까?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 베드로 하루 종일 막 밤새도록 너무 수고 많았다, 너 너무 피곤하지, 내 너 도와줄게, 자 배를 한번 타봐, 우리 배를 타고 저 깊은 곳으로 가보자.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 봐, 얼마나 많냐. 그때 이런 베드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물을 내리겠죠. 눈에 보이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물을 내려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깊은 바다로 가라, 불확실한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걸로 끝납니까?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게 이런 확실한 말씀이죠. 상황은 불확실한 말이지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불확실한 삶 가운데 도전하고 모험을 하는 것, 그것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확실한 것을 주님 보여주시면 그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믿음을 발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확실히 안 보여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물을 안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런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확실해야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만 보여줘도요. 51%만 보여줘도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100% 확실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 나에게 하신 약속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그 100% 확실한 걸 가지고 여러분 불확실한 삶 가운데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함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당신이 내 주권자고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한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요나단과 그와 함께하는 소년, 이 두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도전이 얼마나 큰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장에서부터 읽어보면요, 이 사울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하는 기간 동안요, 사울과 사울 군사들은요 이들을 피해 가지고 숨을 동굴만을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전쟁해야 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고 그냥 동굴에만 여러분 갇혀가지고 거기서만 여러분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뭐 전쟁은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요나단이요 마침내 하나의 대담한 행동을 행합니다. 그 뭐냐니까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소년, 늘 나와 함께했던 그 소년에게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너와 내가 함께 저 적진으로 뛰어들자. 다시 말하면 2인조 기습 공격을 하자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갔으니까 너와 내가 저 적진으로 뛰어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떠는 이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요나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소년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득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누군가를 위험천만한 여러분 상황으로 모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말을 던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확실한 것 같다. 그래 한번 해보자. 뭔가 확실한 것을 여러분 던져야 되는데, 그러나 요나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요 혹시 일하실지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성경에서 보면요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뭐라고요? 아마가 뭡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역에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안 도와주시면 승리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둘 다 뭡니까? 반드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의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요나단의 말은 다릅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확실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아닙니까?
왜 앞에는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줄을 알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지 걱정스럽기도 하는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믿지만 이번 일에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지 안 할지 여러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대담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담한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 도전하는 것, 이게 이런 믿음이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주님을 믿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주님, 왜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는 겁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지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게 이런 믿음인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이처럼 확실한 약속도 있지만 혹시라는 의심과 불안도 함께 공존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품어도 의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의심과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목사님이 아주 오지 선교를 이렇게 갔습니다. 다른 거는요 큰 문제가 아닌데 이 씻는 것이 너무 큰 문제인 겁니다. 저도 10년 전에 필리핀 그 시골에 있는 한 선교지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서도 씻는 문제입니다. 물이 뭐 콸콸 나오면 좋을 텐데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게 세면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이 졸졸졸 내리는 겁니다. 그 물도요 그 석회가 섞인 회색물, 어떨 때는 막 녹물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반나절을 이렇게 틀어놔야 이게 좀 석회도 깔아앉고 뭐 녹물도 깔아앉아야 그 남은 물 가지고 그냥 얼굴 세면할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요, 뭐 청년들 데리고 뭐 근처에 있는 하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게 뭐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물도 좋은 물은 아니고 그냥 석회물, 회색 물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물이 많으니까. 그럼 한 열 몇 명도 가가 씻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막 뭐 머리도 막 샴푸도 하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거기서 뭐 수영도 하기도 하고. 이 씻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목사님도 이 오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씻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세면장이 자야 하는 숙소와는 좀 또 떨어진 겁니다. 집 안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세면장에 전기도 없는 겁니다. 가는 길에 전기도 없이. 여러분 오지 그 한복판에 여러분 어둠이 얼마나 여러분 어둡겠습니까? 그러냐 여러분 이 사역이 다 저녁에 끝나니까 이 씻을 때 저녁 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몸도 그렇지만 너무 찝찝하니까 그래도 좀 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더듬거리면서 막 갔다고 합니다. 막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겨우 세면장에 도착했는데 뭐 세면장에 전기가 없으니까 어디가 뭐 바가지가 있는 게 바가지 찾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겨우 바가지를 차가지고 그냥 물을 한번 오면요 또 그 바가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또 찾기 어려운 거죠. 비누칠 한번 하면 그 비누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물을 그냥 한번 껴얹을 수 있는 그것에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어떤 분이 초 한 자루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초 한 자루를 딱 밝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거기 공간만 이렇게 밝히다가 점점 지나니까 그 세면장을 다 환하게 비추더라는 겁니다. 그 초 한 자루가요. 그때 깨달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다. 그 초 한 자루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한 자루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 그 초 한 자루와 같은 그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서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것은요 큰 믿음 아닙니다.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주님 믿고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또 살아가 보는 겁니다. 다시 또 힘을 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한 발자국이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겨우 한 발자국 냈는데 그 한 발자국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원금 하나 없이 달랑 그 소년 하나 데리고 칼자루 하나 데리고 여러분 나가기를 결정했는데 그 요나단에게는요 더 큰 믿음이 여러분 이 요나단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소년에게 뭘 요구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 보이다는 건 우리를 노출하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갔으면 어떻게든 숨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그래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이 요나단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야 우리 숨지 말고 그냥 우리 다 보이자, 드러나게 하자.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아니 그 가는 것 자체도 무고한데 요나단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숨지 말자, 그냥 그 적진에게 다 보이게 보이자, 노출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여호와의 구원이 그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 실제하는지 우리가 확인하자.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가 비록 2명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우리를 숨기지 않고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확인하자. 이런 그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요나단은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이 그들이란 것은 블레셋 사람들, 그 적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말하죠.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다시 말하면 그 두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이 야 너희들 거기에 있어 우리가 갈 테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격하지 말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다시 말하면 야 너희들이 먼저 올라와. 두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이요 너희들이 먼저 올라와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우리가 공격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표징. 두 사람이라도 수많은 블레셋 산의 칼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표징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가만히 해석한 이 성경학자는 그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보고 야 너희들 거기 있어,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내려갈 테니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 두 사람을 와 사울 의향이 있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먼저 올라와 라고 말할 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의지가 없고 이 두 사람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 요나단이 그들이 올라오라고 할 때, 그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싸울 의향이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지금 요나단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발휘했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주님 믿고 믿음을 한 발짝 내딛었습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니 주님 이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러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 비록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겠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과 직장의 일로 낙심이 되지만 이러한 곳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힘을 내게 사오니 그 약속이 진짜임을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발휘했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의심과 혹시라는 것을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안에 혹시가 무릎을 꿇고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 소년이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올라가서요 2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승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블레셋에게는 두려움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 이 들에 있는 진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산지에서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본질은 어떻습니까? 뒤에 있잖아요. 앞에 전방에 싸우는 부대도 있고 뒤에 있는 여러분 본질도 있는데, 이 승리했다는 이 소식이요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본질이 있는 들에 진영을 치고 있는 본질에 있는 군사들에게도 다 들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군사 외에 따라오는 밥을 짓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도와주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사건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야. 이 놀라운 일 앞에요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대가요. 그렇게 여러분 전세가 등등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공포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과 소년의 이 일로 양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기습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을 비롯한 6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굴에서 나와서 전면전을 감행합니다.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대승을 거둡니다. 단 두 사람의 대담한 믿음이 이토록 전세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발휘할 때 또한 그 발휘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불확실한 상황이 뭡니까? 아직도 확실하게 잡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뛰어넘어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일 수 있고 여러분 직장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요 그것은 뛰어넘어야 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넘어야 할 것 그냥 주시고 손 놓을 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발휘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강한 팔로 여러분의 그 일들이 한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승리하는 자는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여러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나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처 없이 떠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 믿고 나를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아브라함,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발휘하고 행한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사는 여러분 뭡니까? 길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길이 역사 아닙니까? 믿음을 발휘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고 역사가 되고 길이 없는 광야와 가운데 길이 열려지고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데 여러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죠. 확실한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여러분
내일 또 이런 부르신 현장 가운데 도전하십시오. 나는 못한다, 나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에 무릎 꿇지 말고 그때마다 믿음을 키워서 믿음을 발휘해서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